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름의 초입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제가 나은이를 데리고 가끔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놀이터를 가면 이 나은이가 작은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걸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작은 꽃 하나를 보고서 저 꽃이라고 막 얘기해 주고요. 제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짹짹짹 새소리를 듣고는 새가 짹짹대고 있다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도 같이 그 꽃을 보고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똑같은 노란색 꽃들이지만 어떤 노란색 꽃은 샛노랗고 또 어떤 노란색 꽃은 누리끼리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고요. 또 우리는 핸드폰을 뭐 한 30분만 봐도 눈이 아픈데 아무리 꽃, 나무, 물, 바다를 하루 종일 봐도 눈이 아프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미적 감각이 너무 뛰어나시구나 하는 사실을 요즘 이 푸르른 5월 달에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함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존 바이퍼 목사가 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는가라는 책을 읽고서 거기에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근거들을 11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이 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구나 하는 그런 걸 체크하는 용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구도자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여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는구나, 그 말은 내 이 육신은 얼마나 억제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나요? 못 봤나요?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눈으로 만진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우리에게 이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매개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사귐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그 몸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여 본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로우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필요가 있으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필요도 없으셨지만, 또 하나님이 외로우신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무언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또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거기에 초청을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놀랍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셨을까요?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경험하게 또 참여하게 하신 것이 더 풍성히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묵상한 말씀 중에도 있지만, 이제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이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아주 민감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1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어디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병자에게야 의원이 쓸 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병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에겐 병이 없어, 나에겐 고침받을 죄가 없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봐야 거의 쇠기의 경이 있기와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했던 우리의 그 죄성은 모두 도말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영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가시화해서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고백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제가 들었던 한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용이 새겨져 있는 생활을 했던 어떤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속해 있다가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거의 그 조직을 배신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거의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조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오십시오. 제가 이제 이 조직에 몸담지 않고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곳에 오시면 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조직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알고 보니 그분이 한 내과에서 침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조직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이제 이 과거에 육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죽고 없어지고 나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거룩하고 죄와는 거리가 멀고 죄를 아주 싫어하고 민감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희는 그렇진 못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라 하겠죠.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바로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호라, 누가 나를 이 곤고한 몸에서 구원해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한편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죄를 짓고 있는다는 사실, 나는 참 곤고한 자다라는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에서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와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5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그 삶을 동일하게 삶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악한 세상을 거부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2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징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성품을 갖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명예, 또 자랑, 또 남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읽으신 말씀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바로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보고 먹은 마음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생의 자랑. 이러한 시험은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겨우 이 세상의 이 유한한 존재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눈이 안 가죠. 성에 차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절대로 영접받지 못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게 영접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있으므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의 양심으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2장 18절에서 3장 3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죠.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다시 공중 가운데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두 번째로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그와 같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그의 모습을 다시 볼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하죠. 마라나타. 아람어 한 가지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배웠습니다. 네, 이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의 뜻의 아람어라고 합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미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그 편지를 끝냅니다. 왜 이러한 말로 인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에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 아니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갖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올려지심을 입는다는 사실이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 대충 살아도 돼 하는 그러한 방종한 삶이 아니라 늘 깨끗한 마음으로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늘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 결혼 문화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게 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오로지 신랑 측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있었던 결혼식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언제 이 신랑이 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고 단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하게 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성도는 삶에서 반복되었던 죄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어디 캠프를 다녀오거나 또는 누구와 상담을 하고서 저 구원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1, 2주 정도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 근거가 무엇에 있었습니까? 여전히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가 삶에서 반복되는 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지켜봐야 되느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짓지 아니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아니,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내 안에 이제 받은 이 새 생명이 점점점 더욱 역사하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반복해서 지었던 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저는 여전히 핸드폰 봅니다. 저는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를 향해서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법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 무법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죄가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법한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법 아래에, 하나님 아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성도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 거듭난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수요 집회 때 우리의 한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분들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저 성도들이 서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한번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그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도 한 형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을 알게 된 것은 같이 수년간 일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학교 생활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몇 번 캠프에서 동역했습니다. 또 그 캠프의 동역을 위해서 몇 차례 만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형제님과 나누는 교제가 아주 사랑스럽게 되고 또 이 형제님께서는 스스럼 없이 집에 초대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섬겨주는 모습이 스스럼 없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저는 때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험이나 또는 마음 가운데 시련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성도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즉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른 성도를 향해서 어렵지만 너무나 마음 한켠이 쓰리고 힘들지만 내 마음속으로 즉시 그를 향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그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3장 22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구하는 바를 받는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성도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긴밀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구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솔로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무엇을 구했죠? 바로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시작부터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한 분이라도 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0번째로 우리 거듭난 자들은 영적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또 세상 여러 종교에 대해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1절과 3절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그와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옳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듣고
과연 이것이 진리인지 오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신성, 하나님과 같은 그 신성 중의 일부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진리일까요? 오류일까요? 네, 오류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전지하지 않으셨다거나 또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셨다거나 또는 어디에나 거하실 수 있는 이 편재하신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참 이러한 변질된 또는 자기의 마음으로 해석한 진리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른 오류를 가진 고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믿음 때문에 거절당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 아우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를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였던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모습을 보고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 악한 세상이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의로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이 성도를 보게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핍박하고 또 거절하고 그를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영접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집회에 참석한 일 때문에 어떤 직장의 모임에 가지 못하거나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비판의 목소리를 또는 눈총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일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였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1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또 자신에게 놀라운 기쁨이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영생을 확신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2일부로 전주 기린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신중히 분별하고 기도하다 보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또 저희 자매와 나은이에게, 특히 나은이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익산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 그 있었던 생활들을 되돌아 보았는데요. 2가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4만이고요. 또 하나는 400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익산대로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리 4만 킬로미터, 또 그곳에서 달려왔던 시간 400시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익산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에 순종하고 전주로 제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4년간 이 주말마다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익산에 왔다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학교를 섬긴 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전주에 가는 일을 4년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익산 대륙교회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고 또 이곳에 소명이 있다고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학교를 섬기는데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에 고창으로 신규 발령을 받았을 때에도 주말마다 왕복 300km의 거리를, 왕복 3시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또 때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한 학교에서 2년, 적어도 2년을 근무해야 다른 곳으로 그 인사를 낼 수 있는데요. 고창에서 2년을 딱 채우자마자 익산으로 오고 싶었으나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익산에서 터를 잡고 또 결혼한 후에도 익산에서 신혼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2년 반 동안 매일 전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또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런 소명과 확신 가운데에서 매주 약 2년간 지금까지 오늘까지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또 한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에 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것이 저에게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또 성도님들께도 근심을 드린 점이 마음에 굉장한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전주에서 올해로 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하는 동안 보여주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과 또 지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기도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의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또 앞으로도 저와 가족들에게 놀라운 사랑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뵙고 또 불러주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